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그 말이죠.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집을 하나 내준 거죠. 여기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단순히 그저 몇 번 전도했다, 누구에게 전도했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덮여있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죠.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바울이 실제로 그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곳 그 시간에 정해놓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올해 이제 2021년을 맞이해서 제1, 2, 3 RUTC 시대 응답과 응답의 현장이죠. 이게 이제 본부표입니다. 본부에서 RUTC.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현장 속에. 응답의 현장, 준비된 응답의 현장. 자, 우리는 24 현장의 응답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장 속에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현장 속에서 준비된 응답,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우리는 24시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 올해 성경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5장 보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40절부터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지도자들이 신경이 날카롭죠. 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예수 증거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입니다. 바울은 이단의 괴수예요. 사람들이 잘못 본 거죠. 괴수가 되려면 예수님이 길 텐데. 그래서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사역을 한 것 같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걸 이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전도자로서 자부심을 가진 거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 못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도 현장이죠. 사람 만나는 것도 현장이죠. 다락방 가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것도 현장이죠. 다 현장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떠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그 말과는 상관없이 사람 말 듣는 것이 낫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단순히 요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기도 수첩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기도 수첩에 공간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 수첩에 내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한번 계속해서 이 성구를 한번 여백에다가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더 나아가서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준비된 축복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해 시작을 하면서 도전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도전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응답을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응답, 축복을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24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제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의 이 기본이 있어요. 도전의 기본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기본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할 때 뭐 성경 전체가 다 말씀이죠. 그럼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단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만을 위한 단체로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와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이거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말씀은 계속해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이 있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 뭐 문제, 어려움, 또 가정적으로, 또 지역에 혹은 우리나라에, 이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전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근데 말씀을 앞서가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경 좀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꼬장꼬장하니 이렇게 찾아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혼자 있을 때 잘난 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왜? 24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부분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내 협소한 어떤 위치에서 받은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메시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말씀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 66권이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의미죠. 성경 66권이지만 핵심이 복음인데 사람들은 이 복음만 딱 놓치고 복음만 놓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윤리도덕이라고 합시다. 윤리도덕.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지만 이것이 좋게 보이잖아요. 왜? 영적인 비밀과 세계를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모르니까 이것이 다예요. 육신의 건강, 축복, 형통.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이것만. 이거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못 본다는 거죠. 복음을 못 보니까 이것만 하고 있다가 결국 이것은 생명인데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죠. 우상.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돼서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럽에 가서 여러분 여행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예전에 그 뭡니까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교회당 지어놓고 이것이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하면서 돈 주고 가니까 그거 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본질을 다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죠. 복음의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한 시대마다 주신 말씀이 복음의 흐름. 이거 놓치니까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죠. 이 시대도 재앙이 왔잖아요. 재앙이 와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배경에는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안 전하고 늘 다른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재앙 만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가장 재앙이 있죠.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 도전의 기본은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복음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늘 살펴야 돼요. 이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덜렁 복음을 던져놓고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지만 나에게도 주어져. 나에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시기 때문에 개인마다 받을 때 자기 수준과 또 인격과 자기 처한 생활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적용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 것인데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적용될 때는 각각 이제 틀리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주셨는가? 복음을 주셨을 때는 이 복음은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알고 봤더니
이방인과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어디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라.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속에서 내가 받은 축복, 신분과 권세,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따라가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도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나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도전. 자, 나에 대한 도전. 나에 대한. 자, 나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절대 응답에 대열에 서라. 자, 절대 응답에 대열에 서라. 그 다음 전도 대열에 서라. 그리고 빛의 대열에 서라. 자, 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런 축복 속에 인도하신 거죠. 이런 축복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응답의 대열에 서야 돼요. 절대 응답.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열에 서야 되고 빛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비밀 선교사,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그리고 이것은 기념비적 선교사입니다. 기념비적. 나는 선교사 아닌데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공식적인 그 명칭으로 그 선교사, 그런 명칭은 안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다 선교사요. 복음 받는 순간에 전도자고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건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도전. 자, 전도에 대한 도전해야 돼요. 전도에 대한 도전. 여기서 우리는 지역마다 300제자 운동. 올 한 해를 그냥 무의미하게 시작하지 말고 은혜 되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올 한 해 틀림없이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준비하셨잖아요. 현장 속에.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절대 응답을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 도전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 복음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복음의 흐름 따라서 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비적 선교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이 대열 속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도전, 300제자 운동, 그 다음에 중직자 운동. 중직자 운동 그러면 교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중직자는,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는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다 꺾었잖아요.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그래서 현장의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중직자 운동, 그리고 본격적인 교회의 전도 운동.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해야 되죠.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구역 예배 공과예요. 구역 예배 공과니까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구역 예배 공과책을 가져오시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기 그 인쇄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기도 전도죠.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를 계속해서 이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 보면은 제 1, 2, 3 RUTC 응답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다 준비하셨으니까 올해는 내가 처한 현장에서 직장 혹은 사업터에서 만남 속에서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을 내가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RUTC 운동의 흐름입니다. RUTC 운동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래서 지금 제1 RUTC, 제2, 3, 4, 지금 5RUTC까지 한다는 거예요. 5RUTC까지. 자, 이 시대에 우리 이제 전도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 제1 RUTC는 뭐냐면 모으는 운동입니다. 한 1990년도부터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모으는 운동. 제2 RUTC는 뭐였죠? 여기서는 이제 파송하고 또 회당으로 파고드는 이런 운동.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운동. 그러니까 다락방 팀사회 미션원 전문교회 뭐 지교회 하면서 계속해서 캠프도 하고 또 파고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를 또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서 제3 RUTC는 뭐죠? 제3 RUTC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237과 5천 종교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간표적으로 지금 이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초대교회 이 2000년이 흐른 이 시대, 재앙 만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제1 RUTC 운동을 통해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이해해야 되고 모여야 될 이유를 발견한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전국과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계속해서 모이는 가운데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래서 생을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이런 모임이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운동을 했고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전 세계 다민족들이 온 세상에다
모여들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우리 한국에도 많은 다민족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7 나라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할 것이 뭐죠? 제4 RUTC 운동이 뭡니까? 3단체 후유증. 3단체가 지금 쉽게 말해서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피림 운동. 귀신 충만하게 만들어서 귀신에게 잡히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을 변질시킨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바꿔가지고 사단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신 운동을 계속해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능력 나타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지금 뭐 경제를 장악하고 그러지만 다 흑암 경제잖아요.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급하게 다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후유증을 치유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성경에 보면 일곱 시대로 크게 말하는데 일곱 시대라는 건 7번 큰 재앙을 만났다는 거죠.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서 시대마다 이 렘넌트를 세워서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한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 흐름이 이거 뭐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재앙 만난 시대.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도자들이 타락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세상 흐름에 또 양보하게 되고 내 영적인 문제가 솔솔 살아나고 이거 주기적으로 그러잖아요.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은혜 받으면 뭐 잘하고 있다가 좀 지나면 또 완전 타락해버리고 그래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되면은 또 부르짖고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면 또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ORUTC는 뭐냐?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뭘 해야 되는가? 후대를 제대로 키운다는 거예요. 후대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을 세워놓고 어른들이 지금 다 이제 세월 따라 흐름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하나 둘 다 이제 불러가시면 남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남는데 과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제5RUTC에는 이런 후대를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7 센터를 짓는 것도 다 그런 내용들과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RUTC 운동에 도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 이 RUTC 운동 이걸 도전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저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자, RUTC 운동. 렘넌트라는 말이죠. 약자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유니티. 모으는 것을 말하죠. T는 이 훈련, 트레이닝, 센터라는 걸 말하잖아요. 훈련시키는 그 장소, 뭐 혹은 본부, 뭐 파송하는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RUTC 운동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왜 내가 제자들을 불렀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부르신 거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한 그 계획대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함이요.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함이요. 전도하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함께하는 이 축복을 24시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방심하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고, 틈을 주니까 사단이 파고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이 파고드는 것이지. 24시 충만해 있는데 사단이 파고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막을 자리가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외출을 가셨다가 또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외출 가는 순간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실제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마땅히 축복을 누려야 될 전도자의 삶을 놓치고 살게 되면은 사단이 급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사도행전 우리가 봐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이제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영접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들도 훈련시키고 미션을 주고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자가 없었다. 막을 자가 없었죠. 과감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아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내가 제자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는 3천 제자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3천 제자. 그러면 4천 제자 품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어떤 뭐 숫자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제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천 제자 운동, 이 운동을 전 지역을 살리겠다. 3천 제자 일어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3천 제자 운동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것을 품고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흐름을 타야 하는가? 어떤 흐름을 타야 할까요? 어떤 흐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돼. 말씀 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각인 안 되면 뿌리도 안 내려지잖아요. 각인이 안 되니까 시대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그래서 끊어진 시대마다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을 했는데, 각인을 어떻게 시켰어요? 집중이라는 방법으로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미스바에서 그리고 도단성에서, 그리고 파수꾼 운동,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이사야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뭘 했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회당으로.
이거 전부 다 집중입니다. 왜? 놓쳐버린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각인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복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전도를 결단해라. 나의 전도. 나의 전도가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거기 보면은, 자,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300명 전도 운동, 30명 제자 운동을 펼치라 그 말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300명, 30명, 3명. 이 말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전도라는 건, 나의 전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전도자라고 할 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뭐부터 생각나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지? 누구한테 전도하지?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내가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 저 사람은 꼭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전도자.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만 돼요. 대상자가 없다는 말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자, 제자가 아니죠. 전도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라는 건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대상자,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이 대상자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깨달아지게 되죠. 무엇이 문제인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찾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태신자, 우리가 임신하면은 태아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되면 이 사람을 또 양육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기 놓으면 양육하듯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면 또 따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세우는, 이것이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이 나의 전도를 결단하라는 거죠. 나의 전도를 결단해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나오잖아요. 성막, 회막, 장막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늘 이동하는 거 아니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교회가 지금 세워지잖아요. 초대교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237이에요. 237. 이것이 여기에 성경에는 이방인의 뜰로 나오잖아요. 237.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다 병들었어요. 기도하는 뜰, 아이들의 뜰. 그러죠. 서밋으로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말할 때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막연하게 뭐 세계 복음화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지금 복음 제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흑암에 덮여 있잖아요.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치유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야 될 흐름입니다. 성경의 흐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시대마다 역사하셨고 마지막 때까지 역사하실 흐름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흐름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배경 속에 있으면. 절대 배경. 자, 절대 배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배경. 절대 배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절대 배경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배경 아닙니까? 왜냐하면 삼저주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삼저주가 뭐겠어요? 쉽게 말해서 재앙, 지옥, 그러죠? 사단. 삼저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삼저주 그리고 삼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준 거죠. 이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절대 배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참된 응답을 주시죠. 자, 이 비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참된 응답.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러죠? 참된 응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리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이제 영세 전부터 지금까지. 자, 영세 전부터 지금까지. 더 나아가서 세세 무궁토록.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25절로 27절 나오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도 있고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시간표를 봐야 돼요. 영원한 시간표.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절대 배경이라는 거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리스도, 영세전에 가르쳐졌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시간표, 이것을 본 것이 맞다면 조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죠. 절대 계획을 그래서 찾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져 있는 이 절대 계획을 찾아라.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다. 절대 목표를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죠. 게으를 필요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절대 계획을 찾았고 절대 여정을 우리는 가는 것이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것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 시간표. 절대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순교, 스데반처럼 꼭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또 핍박이 왔을 때,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아시죠? 어려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잖아요. 1장 14절, 여기는 무리는 절대로 여기 못 갑니다. 1장 14절 마가다락방이죠. 여기는 제자들만 가게 되죠. 제자만. 나의 미션을 찾은 자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절대 병을 깨닫고 절대 시간표를 아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어려움이 왔지만 여기 가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이야기하다가 걸리면 죽는 것이니까. 그리고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이 일어나죠. 이때 진짜 응답이 일어납니다. 순교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응답이 일어나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스데반에 죽을 때 자기 옷을 던지고 증인이 되었던 바울이 변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 뒤에. 그래서 많은 이런 그 역할을 한 거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는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순교 사건이고,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세계 선교하는.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이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핍박이 왔을 때 이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 핍박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핍박이 오는데, 오늘 본문 여기 아까 사도행전 올해 우리가 붙잡은 5장 42절도 봐보세요.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안디옥교회 세워지면서 이제 아시아로 또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시간표라는 거죠. 절대 시간표.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됐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야,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막 어느 나라 많은 사람이 복음 받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절대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배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이루어가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길이 뭘까요? 중요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길. 중요한 길이 뭘 것 같아요? 중요한 길이. 예? 절대 여정을 말하면 절대 여정. 절대 여정.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바울은 이 절대 여정을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다가 생을 걸었다는 거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절대 시간표를 받고 절대 배경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가는 것이니까 이거 절대 여정 아닙니까? 절대 여정. 이것은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가게 돼 있다.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돼 있는 여행이다면, 가게 되는 여정, 여행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 그러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견딜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난다, 내가 속편이 들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 수준 같으면 이걸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총리 됐으니까 응답받았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과정일 뿐인데, 과정이잖아요. 내가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한 거, 그거 실패 아닌 것입니다. 실패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총리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못 깨달았다는 거죠. 절대 여정이 뭔지, 절대 시간표가 뭔지, 절대 배경이 뭔지, 절대 목표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하늘과 땅의 거리에 있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모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리가 없죠. 사용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바벨탑 쌓으면서 벽돌을 올리라는데 물통을 올리고, 그러니까 뭐다 안 맞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보니까 소통이 끊어지니까 바벨탑이 쌓아지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바르게 하면 된다, 내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은 종교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서두를 것도 없고 앞서갈 것도 없잖아요. 서두른다고 됩니까? 내가 앞서간다고 됩니까? 내가 조급하다고 됩니까? 막 게을러 터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감추인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못 봤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죄수선을 타고 가는 그 자체는 정말로 축복받은 거잖아요. 완벽한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 또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그 시대로 본다면은 가장 완벽한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아무도 모르는 감추인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여호와 신으로 감동되는데 누가 그걸 따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 RUTC 응답의 현장의 응답입니다. 24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성공했으나 뭐 실패했으나 함께 하시고,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 의미가 있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축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렘넌트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외로움도 있었고 핍박, 어려움, 온갖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발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축복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바르게 깨닫고 또 체험하고 누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여기에 올인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를 찾고, 그래서 여수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꺾고 또 민족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